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불리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불리는가 하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이 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까지 계속적으로 산 위에서 이 교훈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하시다가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끝나기 때문에 산 위에서 전한 교훈의 말씀,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기서 먼저 무리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 앞인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자,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 또 뭐 호기심에 구경하기 위해서 따르는 자, 또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이 동하여서 그 깨우침을 깨닫고 따르는 자, 여러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 사람, 사역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을 총칭하여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잠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피하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때에 누가 나왔느냐면 그 무리 중에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정확하게 뭐 누구라고 지목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불렀던 4명의 제자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도 있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70인의 제자도 있고 이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행할 수도 없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의 부르심을 따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에서도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시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도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 따로 위에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 8복, 8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먼저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 세상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나라 천국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가야만 궁핍하게 살아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신의 집에 종이 318명이나 길렀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랄 지역에 가니까 그곳에서 100배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세상에서의 부와 소유, 가난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외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보화도 있고 영생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근심하며 무엇을 근심했을까요? 이 재물을 포기할 것인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영생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재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재물이 많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심령이 하나님보다는 영생보다는 세상의 재물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이 청년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재물, 소유, 명예 이런 모든 것,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에서 부유하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이미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욥. 그 욥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부와 재물이 다 없어지고 사라졌지만, 그런데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욥이 경건하고 의로운 자였다는 것은 결국 그의 재물이 풍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과 같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많든 아니면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죄인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만을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잡은 자들은 반드시 그 심령이 가난한 삶, 즉 중심과 그 목표와 목적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오늘날 또 우리들에게 너에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잘 돌아보고 점검하며 분별해서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통한다는 것은 정말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단순히 길 가다가 넘어지고 아니면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인가? 이 말씀 역시 세상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늘 공격하고 핍박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속한 소아시아 지역은 당시 무역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마다 길드라고 불리는 상인 조직이 생겨났고 그 상인회를 중심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까지 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회는 자신의 경제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도 우상들에게도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제사 지낸 음식들을 같이 모여서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난 이후 뭘 하냐면 그 신전에서 섬기던 그 사제들, 남녀 사제들과 막 음행을 저지르고 이러한 것들이 일반화된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행위를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게 되었고, 거절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상위 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것이 곧 애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석한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이를 두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확실히 이 세상에서 희생을 동반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희생당한 자들의 애통을 누가 아시냐면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희생과 어려움을 주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희생하고 그로 인해서 빈곤과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져 애통을 당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희생과 애통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는구나라는 증거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세상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치 요셉이 정말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상황은 노예의 삶이고 비참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부요를 누리던 그 보디발, 애굽의 진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보고 그 종의 삶을 보고 정말 형통하구나. 그래서 너를 우리의 가정 종모로 삼아서 나도 그 형통함을 같이 누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셉을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삶은 실상은 부유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못 누리는 것입니다. 왜 모르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어쨌든지 세상과 좀 타협하려고 하고 세상 것들을 좀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실상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잠깐 아니면 잠시 아니면 보이는 것에서만 애통을 당하는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주의 위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말씀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37편 전체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품이 착하고 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정말 깊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바라는 자를 뜻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것밖에 없으며 이것이 온유한 자들이 취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자세, 겸비한 자세, 곧 종이 주인의 긍휼을 바라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던 그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복된 것은 바로 그러한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심으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의를 추구하고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서 죄가 가득한 세상을 따라 살아가며 자신도 모르게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자신은 비록 죄로 인하여서 의가 없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몸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는 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에 이를 때에야 완전한 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너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 신분에 합당하게 의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 거룩해져가는 삶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의로운 자라고 이름을 받았으니 그러한 신분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였듯이 성화도 단순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거룩, 곧 성화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칭의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성화도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셔서 의인으로 칭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기억한다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삶이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는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더 풍성해지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는 의로 채워 배부르게 하신 은혜의 결과를 기억하며 삶으로 열매 맺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앞에 것들 다 총칭해서 포함한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므로 나도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부터 배운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이 말씀은 천국에 속한 자들은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산할 때에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정말 갚을 길이 전혀 없자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하면 한 사람이 15만 년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탕감받고 나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한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아서는 그 빚을 갚도록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임금에게 알렸고, 임금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서 아니 이 악한 종아, 내가 정말 갚을 길이 없어서 빌어서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면 너도 너에게 빚진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다 탕감받은 이후에 그 종에게 빚을 갚도록 감옥에 집어넣는 악을 행하였으니 너도 마찬가지로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으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도 형제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없거나 이러한 열매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바라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임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앞절인 7절과 같이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 자들은 그 마음이 청결하도록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정결케 된 신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면서 끊임없이 삶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된 열매를 맺어가자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죄로 오염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만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받아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룩함을 쫓는 마음과 소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패한 성품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괴롭혀서 그러한 것들을 쏟아내도록 만들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근본적으로 그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했구나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기본적으로 좀 온전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좀 어그러지고 손상되고 파괴된 것을 좀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불순종하여 어김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사람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연결되어야 하는데 죄인된 사람들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고 화평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당연히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화목하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것을 맺을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로운 일을 하면 박해가 아니라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동, 바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언제나 세상의 반대와 비난과 핍박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는 사단의 세력이 하늘나라의 원리를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핍박하고 박해해서는 결국은 자기 백성, 죄의 백성, 지옥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세상에 박해가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전부터 계속 박해를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비방과 비박을 당하고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기 위해 거짓 술수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이 말씀들이 우리가 받은 고난과 핍박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라는 뜻이기보다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보다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받아 누리는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더 크고 귀하고 복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산만큼 노력하면 위에서도 복을 산만큼 준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천국에서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나타내야 할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모습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받아 누리는 축복과 은혜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으니 너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한지를 기억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하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인 팔복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 천국을 소유하고, 또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면, 당연히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8가지의 복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며 증거함으로 우리 스스로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복 가운데 더 중요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8가지 복이라고 말씀하면서 중간중간에 무슨 말씀하시죠? 가난하고 또 줄이고 또 애통하고 또 핍박받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다 복의 내용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패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멸망, 이런 삶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모두 다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